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고 나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는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이제 의식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찬식이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는데,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 그러면 시작됐을까요? 유월절은 출애굽 때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 때 유월절이 시작이 됐고, 그 유월절을 한 1500년간 지켜왔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유월절이 출애굽 때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은 모세를 생각해야 돼요. 모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근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그 기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 가정 얘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아직 창세기까지는 나라가 될 만큼 그만큼의 어떤 인구수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땅이라든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얼로 이렇게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야곱 가족이 한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돼요. 그 애굽에서 얼마큼 지냈는가 하면 한 43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나라가 될 만큼 인구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1번 한번 말씀 교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근데 모세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길렀을 때 더 이상 부모가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5가지 이유가 나와요. 한번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가 태웠기 때문에, 당연하죠. 엄마가 태웠으니까 갈대 상자에 타게 됐고요. 2번 히브리인들이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같은 어떤 민족, 같은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요. 출애굽기 한번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서의 요셉 시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 가족들을 막 환대하고 막 땅을 이렇게 그냥 쓰라고 하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400년간 지나면서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이 애굽의 왕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가 다른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냈을 때 정작 애굽 안에는 군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수도 많고 혹시 우리를 반역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인구 조절 정책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 모세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3개월 정도 길렀을 때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이제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돼요.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이 제국주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더 자기네 군인들을 여러 나라로 정복 전쟁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 정작 애굽 본토 내에는 군인들이 없을 때 그때 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반역할까 걱정을 했던 거죠. 4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타게 돼요. 아무튼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는 형성되지를 못했어요. 민족은 이렇게 형성됐는데 정작 나라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때가 되었을 때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우리 먼저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장 1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노예로 한 430년간 있게 되죠.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의 노예로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며 섬기게 됐죠. 그런 400년 동안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기간은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있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게 된 거죠. 근데 모세를 이제 기를 수 없어요. 그럼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었을 때는 99.9% 이건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애굽 왕의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외동딸이 우연히 그 시기에 타임에 딱 맞춰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한 아기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 일을 하신 거죠. 그 애굽의 그 외동딸 공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공주 마음속에 공유란 마음을 불어 넣으셔서 그 아이를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양 아들로 기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근데 하나뿐이 없는 공주가 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가져오면서 이 아이를 좀 내 동생처럼 그렇게 기르자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딸의 그런 어떤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양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을 훈련받게 돼요. 교육받게 돼요. 자, 2번 한번 제목 한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 유월절과 십계명.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자, 이때 그 모세가 애굽의 양 아들로 왕자로 있다가 40살 되었을 때 이제 밖에 나왔다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게 돼요. 그 도망자 신분으로 이제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소명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돼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 왔을 때 애굽 바로 왕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그래도 40년간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켜달라고, 애굽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땅이 있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애굽 바로 왕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아니, 노예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뭐 힘든 일 다 시키죠. 뭐 농사 다 짓게 만들죠. 뭐 하여튼 다 일하게 만들죠. 애굽 바로 왕은 거절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기적이었어요. 기적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뭐 말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협상 카드, 하나님 방법은 뭐였다고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파리 재앙. 네 번째는 가축의 죽음.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면은 애굽 바로 왕이 항복해요. 내가 말 들어줄게. 또 재앙이 좀 잠잠해지면 마음이 더 변해버려요. 보내지 못하겠어. 그럼 다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또 기적, 이렇게 해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가정의 첫 태생, 사람 중에 첫 태생, 장남이나 장녀, 동물 중에서 첫 태생, 죽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가축 중에서 가족 수대로 흠없는 어린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이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간다. 6월의 뜻이 뭔가 하면요, 벽을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 가정에는 그날 밤에 그 어느 집이든지 장남과 장녀, 동물 중에서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죽음의 영이 넘어갔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의 쭉 말씀이에요. 자, 그럼 출애굽해서 바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돼요. 자,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 뭔가 하면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냥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게 하고, 야곱 가족이 또 애굽에서 내려와 살게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 430년 지나면서 이제는 나라가 될 만큼 인구가 많아졌을 때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에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간을 가장 그 절기 중에서 귀하게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여러분과 저는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의 시작이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들라는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제 나와 있게 돼요. 자, 유월절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한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통해서 출애굽이 된 거고요. 시내산에 머무를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였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고,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것은 그 나라가 그냥 다른 나라처럼 그냥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5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그런 예배 형태를 이제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이 돼요. 이해가 돼요.
유월절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유월절을 통해서 성찬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이해가 돼야 여러분과 제가 이게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참 다양한데, 근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원 스토리, 십자가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향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번에 한 사람이 뚝딱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보거나 한번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연결되는 게요, 아주 막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시작의 성경에서 보면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비전,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수많은 인생이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 성경을 한번 좀 연구도 하고 또 이해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정확히 알면요,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근데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상황이 좀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상황이 좀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보겠는데 20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이제 오후예배 때 십계명 공부하잖아요. 이때 받은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나라가 뭐 헌법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이제 형성되고 시작이 되면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렇게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라를 시작했을 때 그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한 나라를 택한 것은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출애굽기 한번 31장 18절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1장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쉽게 말하면 어디에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돌판에 주셨어요. 누가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는가 하면은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성막은 성경에 보시면 회막이라고 나와요. 회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 회막. 성막은 요즘으로 하면은 움직이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성막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제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5가지 이제 방법으로 제사를 성소에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몇 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죠. 40년간을 방황하게 되잖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40년간 방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냥 행군한 것이 아니었어요. 12지파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이렇게 진영을 갖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이 성막 딱 중심에 뒀어요. 어디에서든지 성막을 보면서 행진하고 또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또 멈추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성막이 이제 중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한번 십계명 10가지 계명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3번 보시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자,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휘장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세밖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었다 그랬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 성막은 솔로몬 왕 때 지금의 이런 건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성막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이 되다가 솔로몬 때 이제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왕궁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주님이 계시는 이 성막 성전을 그냥 이렇게 이제 이동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금의 건물처럼 짓게 돼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게 한 또 1000년간 이렇게 이어져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통해서 구약의 이 유월절, 또 구약의 제사장 제도, 또 구약에 했던 모든 예배를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또 이단에 안 빠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이렇게 그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이 유월절이든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면은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도,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런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네, 넘어갈 수 있어요. 막 성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런 뭐 선지자 얘기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해도 누가 뭐 잘못된 말을 해도 그냥 거기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정확히 알면은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유월절 그 사건, 그것이 성찬식과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통해서 어떤 구원의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아브라함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였다고 하는 거.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모세를 애굽의 양 아들로 또 이렇게 삼게 하셔서 40년간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협상의 그 방법은 기적이었어요. 기적. 10가지의 그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제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을 시켜야 됐다는 거. 이거 이해되죠?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까지의 그 과정을 다 요약한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에서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휘장의 기능은 1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기능은 종료되고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로 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이 상징하는 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어떤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던 곳이고, 성막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세우셨을 때 그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예수의 그 보혈과 피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이어지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교회가 이게 쭉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은 성막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 또 성찬식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어떻게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과 연결되는가 쭉 또 올라가 보면은
유월절과 이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에 성막을 이스라엘에 주셨고,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고, 그 중심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2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성막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25장 2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와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이 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때로 예배 드릴 때, 또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삶 속에 적용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요, 교회 중심으로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 중심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시간과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요. 근데 그 언약궤를 한번 PPT 한번 자료 있으면 띄워 한번 줘보세요. 근데 그 언약궤는 여러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굉장히 여러 그런 경로, 시내산에서 요단강으로 갔다가 길갈에서 또 이렇게 있다가 여리고로 또 있다가 쭉쭉 오다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과 언약궤와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교회로 이게 우리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방법을 한 몇천 년 동안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끝이 설교 끝이에요. 공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서 말씀을 여러분 이걸 한번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오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되고 또 모세가 왜 갈대 상자에 아주 아기 때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게 했고 그리고 시내산 1년 머무를 때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주는 과정이 있는 걸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